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죽음과 이제 삶인데, 바로 이 죽음하고 산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집에서 왜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죽었니? 왜 집에서 안 나와? 이러잖아요. 꼼짝하고 가만히 보이는 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거는, 죽음과 삶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 알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살았다 그러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육신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 죽었나? 정신이 죽었나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죽음은요, 바로 이 죽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음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삶은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천국하고 지옥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죽음이 지옥이고 삶이 천국인데, 여기서 딱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푸스 신화 아시죠? 어떤 거냐면, 그 죄를 받는, 제우스한테 죄를 받는 사람이 돌멩이를 야야야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리게 올려가지고 산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또르륵 내려가서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도 안 틀리게 똑같은 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고정화된 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지금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생활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신이 고착화됐다, 고정화됐다. 고정관념이다, 고정. 사상의 고착화. 그래서 고착화와 고정관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똑같은, 뭐, 씨알도 안 맺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요즘에 텔레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죽은 거예요. 사람만 살아야지 좀비들 소리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딴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옥을 갔더니 아비규환인데 어떡하냐면 불덩어리가 확 하면 아뜨거워서 계속 아뜨거는 거예요. 그게 불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받쳐먹는 거는 아기처럼 계속 배가 막 터지는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거를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옥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 아, 내가 지옥 속에 사는구나 아닌구나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 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는데 똑같이 오는데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날이 그런 사람을 만약에 감정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이 죽었다 그러고요. 그 사람 마음의 밭에 이 한마디로 생명의 나무라든지 풀며 자라는 거죠. 자라는 것이 뭐? 아니 자라야 처음엔 이파리가 나왔다가 그다음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이 그 상태에서 그거를 마음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정신이 죽었다는 거 있잖아요. 정신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영혼 불멸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적 취향에 그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 갖다 우리가 뭐예요? 정신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죽으면 네? 두 개가 다 죽으면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그 잠실이잖아요. 볼일 있어가지고 차에 이제 바퀴 딱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사람들 넓은 광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봤는데
나 너무 사람들 있잖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영이 다 죽었어요. 나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속에 아까 마음하고요. 영이 죽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깔려있냐 그러면 왜 그 저 바닷가에 가면은 왜 저 우렁생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조개 말고 왜 우렁생이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떻게 되게 빨리 다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천천히 가는 거는 원래 개가 참 개인데 속에 그걸 다 죽이고서 개가 조그만 개가 들어가서 걔가 그 개 껍질 속 안에서 이제 그 껍질을 끼고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겠다. 좀 이해되세요? 내가 그러는데요. 나는 어떻게 쓰고 사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죽음 속에 살면서 아니 뭐 대통령이 정책이 안 좋아서 내가 못 사냐 말하는데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웃겨서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데 없어요. 정책이 너무 거지 같더라도요 자기가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뭐냐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생명이 이게 막 꿈틀꿈틀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창조주가 생명을 창조하고만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명은 바로 창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창조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창조가 뭐냐면 호환 능력이에요. 이 호환 능력은 만약에 아까 자축이면 진성음에서 6기에서 보면요. 토해야 되는 데는 축토, 미토, 그 다음에 진토, 술토 있잖아요. 이게 음력으로 2월, 6월, 그 다음에 이게 3월, 9월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축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예요. 얘는 봄에서 여름 환절기 넘어가는 환절기고요. 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고요. 얘는 봄에서 이제 얘는 축은 봄이가 아니고 겨울에서 봄으로. 자,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얘는 겨울에서 봄으로, 얘는 여름에서 가을로, 얘는 봄에서 여름으로, 그 다음 얘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예요. 그게 호환 능력이에요. 변화를 줍니다. 변화. 그러면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알겠지만 컴퓨터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한글이 있어요. 그럼 한글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그 자료를 팍 옮기면요. 이게 호환 능력이 떨어진 컴퓨터는요. 막 이게 여기 입력이 안 되고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하게 막 찌빠빠 눌러라는데요. 예? 근데 호환 능력이 된 거는 그대로 가면 탁 떠요. 요거 화해가지고. 그래서 이 창조들은 호환 능력인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 호환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뭘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어머니 응?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내가 이런데 이거 좀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바로 내가 생각이 옳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잘못했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이야. 근데 감정으로 머리로는 맞아. 맞네. 하지만 감정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고 특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 뭐예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살아있고. 그래서 차라리 죽으려면 같이 죽는 게 나은데 왜 머리는 살아있고 마음이 또 죽는 사람이 있고 뻥 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마음은 살아있고 머리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인격 장애자가 돼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사람이 나중에는 막 틀어져서 나중에 장애가 일어나요. 하듯이 호환 능력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호환을 못하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환이 잘 돼야만 생명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만약에 봄에는 됐다가 여름으로 그 생명체가 못 넘어가잖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어져서 호환이 되면서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를 갖다가 대표적인 걸로 나무라고 해요. 나무는 죽지 않고 겨울쯤에 이파리 다 떨어져서 왜 앙상해서 있는 것 같지만 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 영생의 실체예요. 그러면 사람도 아까 생명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죽지 않고 생명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가 확이 확 안 좋아져요. 만약에 어머님이 막 들어올 때 나한테 이렇게 찌르본다든지 쌀랑하게 막 이미 겨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겨울로 딱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막 꽃을 피웠어요. 그 꽃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딱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제압도 못하는데 요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막 냉랭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뭐야 서슬 펄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냥 찬발이 휙 몰아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막 내가 막 활발하게 하면 이건 죽음이 끝나지는 거예요. 그건 호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호환 능력이 있고 아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울참 겨울에는 작아져야 돼요. 여름엔 커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겨울에 쓸렁한 거야. 내가 거기다 큰 척하면 안 돼. 야, 내가 얼만큼 작아지는지 보자. 내가 어디까지 작아지는지 보자 해가지고 내가 아주 작아져서 자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아우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래야 이게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그런 사람한테 빌려줘요. 죽은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돈 다 떼요. 그리고 또 어머님만 딱 들어오는데 얼굴 확 내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진짜 여름의 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데 잘 있었어? 뭐 이렇게 거기다 작아지는 거는 빌붙은 찐득이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옷에 왜 찐득이 있잖아. 거기다 뭐야? 자기도 더 이쁘게 그래서 이쁜 사람 어서 오세요. 아우 이쁘니까 뭐야? 이쁜 사람한테 절을 받는 게 좋지 못생긴 사람한테 절 받는 게 좋지 절대 안 돼. 이쁜 사람이 절했을 때 그래 남들이 알아주는 저런 여자한테 내가 절 받는 정도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데 아주 못생기고 막 허술하고 이상한 사람이 막 잘난 사모님한테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자기 진액 빨려먹을까봐 조심하고 소독약 어디 있나 했잖아요. 그게 상대였어요. 그래서 내 말은 상대에 따라서 호환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인 사상이에요. 내가 어떤 공간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하늘이 봄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인이예지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봄에는 참을성이 있게, 여름에는 예의 바르게, 가을에는 공의롭게, 겨울에는 지혜의 완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지 않는 자는요, 절대 지혜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교에서는 지혜의 완성에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불교를 갔어요. 요즘 불교는 미쳤어요. 왜냐면 돈 많은 상호가 와가지고 막 해서 자기가 막 거기서 치료한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휘적거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완성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지혜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내리냐 하면서 탁 치고 네가 돈 야 갖고 다 나가 아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쟤를 우대를 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영원히 성불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영원히 성불을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이 자기를 올려줬다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이 호환 능력으로 참을성 있고 아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에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한테도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6일째 오전에는 사람을 만들고 오후에는 이제 짐승을 만들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봄, 여름이 짐승이 과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사람 과예요. 그래서 봄, 여름은요 이게 참을성이고 그걸 인내심이라고 해요. 이걸 예의라고 해요. 이거는 짐승의 아주 대표적인 테크닉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요 서열 완전히 깍듯해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할 때요 깜짝없이 자기 때가 될 때까지는요 으르는거 안 그러고 팍 기다려요. 표시 하나 안 내고 인간 같으면 뒤에서 뒷담화라도 깔 건데 짐승들은 뒷담화도 안 까고 표시 안 내고 팍 있어요. 사람으로 보세요. 야, 저 짐승 봐라. 짐승은 참을성으로 예의 최고야. 그런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 짐승이고 이제 짐승을 싹 뺀. 그래서 오죽해야죠. 기독교에서 사람을 갖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어쩌고저쩌고 이제 사람을 목자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갖다 다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되려고 뒤에 질서자라서 막 빼야 돼요. 그건 뭐냐? 공의가 있어요. 의료. 그 다음에 지혜를 완성해야 되는데 지혜를 완성한 거는 작아지지 않으면 씨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짐승적인 생명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호환이 돼서 영생의 길로 가야만 바로 천국이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천국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돼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나머지 씨가 막 30배, 막 100배 하듯이. 근데 그거는 미랄이 썩는 걸 하면 안 돼요. 미랄은 한 살이거든요. 1년짜리예요. 그래서 변화 이런 거는 해마다 나올 때마다 땅속에서 시작하는 거는요.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그걸 윤회라고 해요. 계속 땅속에서 시작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씨가 또 땅속에서 시작하고 사다가 다시 또 땅속에서 시작하는 거는요. 그런 건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냐면 단 한 번만 땅속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겪어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땅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도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상하게. 그래서 그걸 생명나무. 그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영생의 생명을 가진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혼자 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기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들고 7일째 안식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설사 굉장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치자고 이 오규미가 응? 누가 보더라도 깨달은 사람이야. 안식에 들 것 같아? 그랬더니 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절대 들 수가 없지.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사장이라고 쳐요. 예? 그래서 회사 사장이라서 이제 막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해서 막 능력도 있어서. 근데 혼자만 잘 버는 거래요. 내 수종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나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나와줘야 그것도 우리가 작총용 500콩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마침내 내가 회사도 좀 안 가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만약에
내 눈에 찬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못 가요. 그거는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회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 회사가 완성이 되려면 자기처럼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인재들이 나와줘야 그 회사가 완성이 되는 거지. 아무리 남이 볼 때 엄청나게 크더라도 걔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죽으면 이 회사는 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돼도 그 완성이 된 아까 생명 창조가 완성이 된 장소는 그러면 거기 뭐야?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나라도 천국이 돼. 가정도 천국이 돼. 만약에 가정이에요. 내가 애를 막 열심히 어린 새끼를 막 키웠어요. 응? 키웠더니 이제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진짜 나랑 겉모습만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림도 야무지고 돈도 허튼 데 안 쓰고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까지 일궈놓은 재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제 없어지진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자식이 됐어 이제 내가 잘 키워서 그때 비로소 부모가 안식이 됩니다. 그거를 가정에도 생명 그거를 그렇게 되는 가정을 갖다가 천국이라.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옥수에 살았어. 지옥수에. 네? 그래서 지옥수에 살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직업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똑같은 짓거리 하다 보면 직업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힘든 걸 하다 보면 직업병이 안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수작을 예를 들면 돈에 너무 미쳐서 너무 똑같은 수작을 하다 보니까 다 육신도 병들어 다 힘들어. 그러면 이런 생명나무라든지 그건 어디서 있냐면 머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밭을 자기 스스로가 가요. 자, 봄, 여름까지는 잡초가 무성할까요? 안 할까요? 자, 가을하고 겨울에는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잡초도 얼어 죽어요. 말라 죽고 얼어 죽어요. 그러면 봄에는 잡초하고 씨앗하고 우리가 본 그거랑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 이파리가 그 이파리가 해서 그리고 또 뽑으면 또 옆에 있는 것까지 진짜까지 막 뽑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막 우리가 잡초를 하냐면 시골에서 이제 봤더니 이제 시골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앞에서 잡초를 계속 하는데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돌아오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봐서 뒤돌아서면 원래 했던 데 또 잡초가 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잡초가 자기 마음에도 언제 잘 자라는지 아시겠죠? 여름에 맞아요. 그러면 이 여름은요, 꽃의 계절이에요. 봄은 이파리의 계절이에요. 이 꽃은 성공이에요. 성공을 나타내요. 가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파리가 있어요. 요 가지에서 수종이 되면 이 가지가 밑으로 똑같은 가지인데 내려와서 여기서 열매가 맺어요. 열매는 똑같은 가지 밑에서 달렁 걸려있고 꽃은 이게 가지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있는 게 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의 잡초는 언제 무성하게 자랄까요? 성공했어요. 자기가 돈푼이나 갖고 아니면 남들이 선생님 아니면 아주 그냥 뭐 장관님 뭐 이렇게 성공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이 나를 칭찬할수록 이런 잡초를 잡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잡초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시골에 가면 내가 그때 봤거든요. 저 약간 관찰력이 있어서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왜 정말 호박 있잖아요. 호박 이제 이 구덩을 만들어서 호박씨를 딱 해가지고 처음엔 호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잡초도 뽑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넝쿨 져서 이제 하더니 이제 조금 있더니 막
잡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막 잡초 사이로 하더니 잡초가 너무 우승하니까요. 나중에 뭐냐면 호박이 없어졌어요. 그게 있잖아요. 자라다가 호박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잡초 때문에 내가 먹힌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밭에. 그래서 성공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잡초에다가 자기 먹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무조건 마음을 닦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처음에 마음을 닦아요. 마음을 어떻게 닦는 거야? 응.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연 섭리적으로 있잖아요. 하니까 금방 아주 애기들도 야 이렇게 하니까 너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여름에 봐봐. 책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잡초를 봐야 되더니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말을 안 하고서 야 마음을 정화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뭐 해야 돼. 비워야 돼. 뭘 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방법을 안 알려주고 마음을 어떻게 비우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언제 비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어떤 데 잡초 뽑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성공하지도 않는데 잡초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시도 옆에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죽음과 이제 사는 게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냥 자기를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지 말고요. 요건 내가 지금 뭐가 죽었나? 내 마음이 죽었나? 내 정신이 죽었나? 응?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보는 눈을 갖다가 법안이라 그래요. 불교용어로 치면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를 영안이라 그래요. 이거는 법칙을 보는 거예요. 법칙. 한마디로 수학 공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영안은 뭐냐면 감정.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형적인 거. 이제 감정이 이게 막 질정이 막 희노애락 그다음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를 보는 거를 영안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보는 걸 영안이라고 생각. 물론 그것도 영안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최고의 거는 관심법이라고 해서 마음을 읽어내요. 그 사람 마음을. 그래서 그걸 영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딱 보는 걸 갖다가 육안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봐야 그때 바로 불교시이면 정경. 바로 보이는. 그리고 바로 보이는 거는 정사유랑 같이 맞물려 와요. 사유가 없이 다르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음하고 이런 삶을 알아야 되냐면 인간을 탈로 쓰고 나는 이상은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단지 돈 버는 쪽으로 자기 완성을 하는 거고 그 길이 틀려요. 길이. 어떤 사람은 땅 물러 가고 이게 길이 틀려요. 길이 틀리다 뿐이지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각자 다 예를 들면 12방향이면 12문이 우리 12대문을 들어봤죠. 12대문으로는 안개를 문을 열어서 자기에 맞는 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불성세계라든지 신이 있는 곳으로 이제 자기 완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왜냐면 사람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전에는 완성된 인간이 없었는데 최초로 완성된 지혜로 완성하신 분이 태어나시고 부처가 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분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실천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서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 그 다음에 하늘 우리가 어리라 그러잖아요. 어리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나머지 그런 데를 하는데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앞에 있는 거 막 어떻게 될까? 감정, 오욕 있잖아요. 한마디로 오욕 칠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가지고요.
여기에다 집착이 일어나면은 호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야, 고진멸도를 해라. 오욕 칠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 깨우칠 수가 없어요. 집착이 일어나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어떤 죽음 속에 빠졌냐? 죽음도 종류가 있어요. 욕의 지옥, 욕계. 욕의 지옥이 있고, 아까 이 감정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에 빠졌는지, 이제 이 사람이 욕에 빠져내려서, 물욕이라는 지옥에 빠져서 거기서 집착에서 호환이 안 되는 건지, 거기서 빠져가지고 헛석거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 속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오욕에 집착이 많아요. 물욕, 성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직접 감정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감정을 건드렸다면 진짜 오늘에도 소리가 내고 한이 맺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귀신이 돼요. 남자들은 거의 도깨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밤낮 이렇게 보면 내가 봤더니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뭐 이렇게 돈 있잖아요. 빵 튀기고 있잖아요. 막 오렌지 막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그 오욕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돈도 많이 생기면 바로 하는 행동이면 여자, 성욕, 어?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가요. 오욕 시리즈로. 네? 근데 여자들도 가만히 보면 감정이 세가지고 이 호환이 잘 안 되는 여자들은요. 감정 하나 건드리잖아요. 보면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면 똑같이 하면서 그냥 아유 진짜 여기서 소리를 캐칠 정도로 있잖아요. 예? 뭐 10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남한테 똑같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그런 귀신인 거야. 그런 집착이 있으면은 아까 여기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 속에서 자기가 헤매고 있다는 거를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알고 그러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를 알고 그러면 뭐야? 나 혼자 하기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옆에 거울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자기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아까 저기 막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옆에서 그대로 지옥탄을 날려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섬세하게 막 그 사람이 기절하든지 말든지 지옥탄을 날려줄 사람이 거울이 있어요. 이제 그게 선생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같은 유월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복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냥 사망이에요. 좀 이게 살살살 했더니 계속 그 늪이. 그래서 이번에 제 제자가 계속 늪에서 잘 말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요번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얘는 안 되는구나. 버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또 옛날에는 제가 소리 없이 몰렸어요. 개가 안 나오면 중이 왜 저리 싫으면 내가 떠나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쓱 떠나버리고 그냥 뭐 여기 너무 많으면 나 혼자만 떠나면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테크닉을 내가 좀 틀리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일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버릴 때 보더라도 말은 해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말도 없이 버렸어요. 좀 상대방도 자기가 버림당한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분이 서러워가지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내가 저랑 너 버리려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예예요. 내가 선생님이랑 막 하는데도 왜 버리려고 너는 호환이 안 돼. 계속 머물러서 나한테 지옥을 나한테 너무나 싫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지옥을 제공하는 환경을 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게 낫겠어. 그랬거든요. 호환이 안 넘어가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동안 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네가 온다 그러면 내가 받아줘야 돼?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음부터는 온다 그럴 때 그렇게 건방지게 하지 말고 와도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오라면 오고 그냥 오지 마. 아주 재수없어 이게 막말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왜 애기들 왜 막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해서 왜 하다가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래도 반은 오락가락하더라고. 그러다가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자기가 자기한테 진짜로 자기의 그 뭐를 얘기해달라 예를 들어서 아마 얘기하면 기절할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왜요? 나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너무 나한테 배우는 사람도 없어서 말하고 싶은데 너무 심심해서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심심한 나머지 그냥 막 떠들어내라고 내가 이게 거두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선생님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하면서 오면은 넌 그날로 너가 이제까지 나한테 뭐 돈으로 뭐로 뭐 엄청나게 잘해줬다 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멤버 체인지 해가지고 너는 없어지고 걔만 데리고 다닐 거라고 쇼 먹었잖아. 그러더니 막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옛날에는 하지 말래도 또 해. 그런 말 하지 말았더니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그 거울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근데 실제적으로 여자들한테 좀 겁이 나서 잘 거울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거울로 솔직하게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냥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저 여기 살아서 여기 존재하는 굉장히 지금 용한 완벽하더라. 네? 완벽하더라. 이런 이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틀려가지고요 이 자기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뒷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매장하려고 이 단체적으로 있잖아요. 왜 암사자들 있잖아요. 그 왜 그 먹이 사냥하듯이 엄청나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면서 깨우치는 순간 이 뱀이 있잖아요. 뱀. 여자의 속성은 아주 꿰뚫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야 넌 살모 살아 그랬잖아요. 저 선생님 저는 무슨 병 같아요. 너는 병든 안 아픈다. 그랬잖아요. 야 너는 남자인데도 어떻게 너는 메두사니 근데 새끼 메두사라고. 그 뱀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울 그래서 자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말로는 지적해달라 그래서 진짜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원한을 사무쳤다. 아니 이거 농담 아니에요. 우리 딸마저도 저를 싫어해요. 큰딸이 뭐냐면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 한두 명이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생각했는데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목숨을 이제 누구한테 죽임을 안 당하고 살아한 거는 내가 좀 세긴 센가 봐. 알겠잖아요. 왜 말할 때 왜 너무 왜 세게 예쁘느냐 상대방이 왜 행동을 좀 옮기지 왜 못하잖아요. 세긴 셌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농담이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제가 도수는 못 맞췄어요. 나도 왜 신빙 성생이다 보니까 근데 하도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도수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요게 인정한 만큼 있잖아요. 왜 거울이라든지 왜 이게 그 선생으로만큼 왜 그 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뭐 3%, 5%, 뭐 10%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수만큼을 사실 일찍 얘기해줘요. 처음엔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무식하니까 조절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건이 아주 보통만 합니다. 파란만장하게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심심하면 내 옆에 있어요. 너무나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6, 7장 입주하면서 지금 해죠. 그러면 내가 나이는 늙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영생의 삶을 그런 비틀을 마련하고 죽더라도 죽어야 뭐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나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땅바닥에서 다시 왜 그 씨앗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나무에서 이파리로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좀 세월이 많더라도 그 아주 뼈침을 해가지고 죽을 때는 아까 씨앗으로 죽는 게 아니고 뭐 미랄이나 이런 씨앗이 아니고 만약 죽더라도 사과나무 씨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과나무 씨를 좀 뿌려가지고 왜
뭐 꽃하고 열매는 너무 몇 년이 안 돼서 열리지 못하더라도 왜 그래도 뿌리를 박아서 이렇게 향상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죽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된다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남은 여생을 그런데 수련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가다듬고 이게 법칙으로 하고 이렇게 딱딱 하면은 뭐예요? 아주 보람된 삶이 이제 신나는 삶이에요. 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그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쌓았던 거를 이제 다 거름으로 만들어서 예? 다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 화생이라고 해요. 어떤 화생이냐면 아까 해마다 죽을 때마다 그냥 불교에서 화생이라도 화생이 설명이 없잖아요. 내가 막 봤더니 화생은 거듭해야 한다고 이런 것만 있지.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제 올진 씨앗이 됐어요. 근데 아까 한 살이 씨앗인 거예요. 한 살이. 1년짜리 이제 씨앗인 거예요. 예? 이거를 한 살이라 그래. 한 살이. 한 살이 씨앗이었던 내가 죽기 전에 노력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생명나무 씨앗이 돼서 그걸 화생이야. 그걸 죽어서 거듭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죽어서 뭘 거듭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씨는 씨인데 아까 한 살이 씨가 아니고 뭐예요? 나무 씨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요. 환생하고 틀려요? 예? 환생하고 틀려? 어디요? 환생. 환생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마치 꽃이 있잖아요. 꽃이. 애벌레가 이렇게 꾸물꾸물에다가 자기 입에서 나온 걸로 꼬치를 막 돌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뚫고서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도 태어나잖아요, 이제. 근데 이 애벌레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나비 모양으로만 바뀐 거예요. 기능하고. 아니, 이 속에 밖에 영양분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비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전에 애벌레를 다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과거를 다 분해해야 돼요.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분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 분해하면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에 철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막 뜨거워서 녹으면 막 철물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녹잖아요. 그 덩어리가 있으면요 불 덧대요. 이 불을 덧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땠냐면 처음에 이제 안 놓았다가 너무 뒤지게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뜨거운 인생이 압축이 쫙 들어가면요 빨리 녹아버려요. 괜히 버팅겨봐야 나만 손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죽은 자는 얼마든지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거를 화생이라고 그래서 한 살이 씨앗에서 생명나무 있잖아요. 예? 생명나무 씨앗이 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갈 때 죽더라도 내가 바깥으로 현상계에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렇게 좀 내놓고서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신나는 인생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바로 이 생명은 삶이거든요. 삶을 즐기는 사람은 신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삶을 살아야지 신나지 않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화생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몸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이 몸은요 다 이 뇌와 마음에서 다 작용이거든요. 어떤 작용이냐면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나뭇가지가 있어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나무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건 똑같이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그 뭐에 따라서 이 내 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밝혀낸 게 여기 방송 나와요. 그 사람 딱 보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속도감을 갖고 살았구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밤낮으로 야 지금 이 사람의 모양 이게 이 육신의 모양을 보고 왜 우리가 나뭇가지가 보면 아
이 동네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 분다 나오듯이 좀 이해되셨죠? 하듯이 그 사람의 몸 발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몸을 보고서 건강 상태 이런 거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전하면서 살았는지를 네가 파악을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되죠. 움직임을 보고 이 사람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네가 그거 불출을 해야지. 그래, 이 사람이 잘 살 사람인지 뭐 할 사람인지.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될 건지 그게 알아서 그럼 건강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건 이 사람의 움직임이.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미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정신 따로 아니고 다 세 가지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원리가 똑같아요. 이 법칙이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안 맞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건강하고, 왜냐하면 설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막 설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만약에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오셔서 설법으로 뭐 어쩌고 그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법당이나 교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량이 있잖아요. 음식도 총 먹는 거죠. 이게 막 돈을 막 한 번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좋고 하면서 좋고 마음을 먹어줘야 돼. 그래서 또 뭐 어디 굳으면 마사지 받고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굳은데 어디 있으면 청소하는 거잖아요. 이 마사지 청소하는 거예요. 응? 닦아주고 왜 물고 터주고 그래서 전기 담아 좀 닦아주고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까 잘 먹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음의 밥 같은 거, 감정도 우리 아까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서 호환 능력이 잘 되게끔. 응?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요. 몸은 저절로 건강해져요. 암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암이 진짜 있다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명상센터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이런 생명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명상이라 그러면요, 밤낮 기공하고 이런 것만 명상이지 않아요. 이렇게 감자 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는데 그것도 반 개설했는데 사람이 안 와서 이제 끝냈어요. 한 몇 킬로 하다가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치 있잖아요. 이거 이치라 그러거든요. 이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치대로 생각을 해서 법칙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공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고, 그렇잖아요. 육신을 잘 이렇게 보살펴오고 닦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만 해서도 또 건강하지 않아요. 안식이 바로 건강이거든요. 주변이 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건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